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고백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한 번만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진짜 마음에 담고 고백하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조금씩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주무실 때 불 다 끄고 뭐 특별히 막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주무시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긴 시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고백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근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지속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은 미약한데 나중은 심히 창대할 만큼 하나님의 영덕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씩.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만 감아도 됩니다. 네,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만 감아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누린 것 쭉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고, 이제 본인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유목민인데 이제는 7 족속과 서랍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될 사실은 큰 사명 앞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큰 군대를 붙인 게 아니고 큰 돈을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뭘 부탁하셨냐? 여러 가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외울 만큼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그 일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언약이 기억될 만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한 언약이 기억될 만큼,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 그 일에 언약이 기억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워서 암송할 만큼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이것이 지나가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내 삶과 연결해서 적용과 실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라, 편집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다른 어떤 업무를 볼 때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붙이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안 맞잖아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군인을 만들어 주시든지 군인을 붙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군인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된 만큼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게 되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 그러면 이거는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난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편집할 때 하나님은 그때 모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당 복음화합니까? 분당에 50만이 사는데요, 성남에 100만이 살고 수도권에 2천만이 사는데 기도는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꼭 필요한 걸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호수아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유 있는 능력과 힘을 당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힘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게 뭐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소중한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많은 싸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 있게 되거든요. 결국에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이미 평생의 인지 능력의 90%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쌓였던 거, 이게 이제 평생에 드러나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오래된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내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기 시작할 때 뿌리 내리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줄 아시고 우리 보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래도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은 따라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으로 묵상을 시작할 때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곁에서 이 부분이 준비되고 훈련되었던 겁니다.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똑같이 미리 누리긴 누렸지만 다른 부분은 사무엘과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것이 누려지고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응답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한나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도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은 이 한나의 괴로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나의 괴로움. 근데 누구나 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건 그 괴로울 때 어떻게 인도받았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요, 한나가 너무 잘한 겁니다. 누구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향하여 눈만 감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한나가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드디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11절에 나오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살릴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간데 하나님은 이유 있는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거. 그래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딱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응답의 기회였구나, 발판이었구나, 통로였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한나가 괴로울 때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딱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가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세계 복음을 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 300몇 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보면서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처럼 15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 좀 아픔이 있는 나라잖아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선교팀이 가서 두 분이 순교했던 그런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매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기독교 이게 핍박 지수를 매년 순위를 매기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회에 의하면은 거의 1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이 부동의 2위를 하는, 1등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부동의 1위고요. 2위를 하는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2위고 그 밑에 10위까지가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전부 이슬람 국가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2위, 이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도 호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인을 도왔던,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복음 받기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지만 이슬람교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다 닫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학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학당이 있습니다. 근데 어학당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전도의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어학당이 연세어학당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어학당이 연세어학당입니다. 근데 이 연세어학당에 2,000명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근데 2,000명이 있는데 61개국에서 왔어요. 이 61개국에서 오는 아이들이요,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렇게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있고요. 중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음만 전해도 61개국의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또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한국이 좋아서 온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어학당에 와 있는 친구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경이 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국이 좋아서 와 있어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중요한 선교의 문이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300명 이상을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 진짜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멀리 조국을 버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시 아프가니스탄 갑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탈북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진짜 몇 번의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출해서 왔는데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탈북한 청년들, 사람들이. 근데 왜 들어가나 했더니 이 복음을 받고 보니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온 그 아프간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아프간 들어가서 내 조국이, 내 민족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참하게 전쟁터가 돼서 망해야 되는지, 이거는 탈레반 때문도 아니고 무슨 IS 때문도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 땅이 전쟁터가 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두고 우리나라에 보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 뜻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괴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꼭 필요한 그 시대를 살리는 나실인 언약을 붙잡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드디어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감사기도죠. 감사기도와 찬양입니다. 막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주밖에 다른 이 없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후대가 드디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그 환경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그걸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됐을 때 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실제로 언약기도가 체험돼서 누리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언약기도의 체험이 평생의 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을 누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의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때 어느 현장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되고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똑같은 사무엘이 가졌던 언약의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이게 오늘 보았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무슨 스무고개 퀴즈도 아니고 딱 다윗 이름만 얘기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왕 얘기해 주실 거 다윗이야 이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다윗 이름만 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가릅니다. 스무고개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세 이제 아들들이 딱 옵니다. 이세 아들들이 오는데 이제 첫째 아들을 봅니다. 첫째 아들을 봤을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아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사무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뭘 봤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죠.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존경을 넘어서서 이게 완전히 그 존경 너머의 존경을 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일 만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도 위대한 다윗을 키운 아버지지만 다윗을 이 자리에 안 부르셨어요. 그게 이새의 생각입니다. 이새는 아예 열애 이새는 아니라는 생각을 두고 아예 빼놓고 나머지 자녀들만 불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이새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계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도 이새도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처음부터 다 이스라엘 얘기하면 편하죠. 하나님도 편하고 사무엘도 편한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을 것을 이제 쭉 이끌어 가시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무엘과 이새도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하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하나님께 질문해야겠다. 너무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겠구나. 나는 너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선택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시편 78편 70절 71절 보니까 왕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궁에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 선택해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선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정될 그때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 따라 그 언약대로 이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딱 왕으로서 준비될 과정을 이미 어려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양을 칠 때. 그래서 성경은 양을 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길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때 왕으로서의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시죠. 특별히 마음의 완전함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묵상하며 입만을 누렸던 그 마음,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묵상할 때 이 다윗이 누렸던 완전한 그 마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준비시키시고요. 드디어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이제 그 시간표 돼서 작정하심에 따라 부르시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둘로 나누라고 하면 이날 이전과 이날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봤더니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여호와의 감동된 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든 실제적인 응답들은 이날 이후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찬양을 했는데 악령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날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요,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소년 다윗이 해결합니다. 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날 이후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형편이 안 맞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복음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100번 싸워도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보면요,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표현하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찬양 보면요, 꼭 성전 다 지어놓고 헌당식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장면만 보면은 성전 다 지어놓고 이제 헌당하는 이런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중심이죠, 중심.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준비했냐. 본인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냐? 성전을 건축할 돌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할 그 못으로 사용할 철과 놋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쓰임 받을 백향목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쓰이는 재원을 다 준비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금 1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로 따지면 이게 한 10몇 억, 20억 이렇게 됩니다. 1달란트가요. 근데 몇 달란트라고요?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달란트 아닙니다. 100만 달란트.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도 준비합니다. 석수, 목수, 그 다음에 온갖 잡일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 미리 다 뽑아놓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도 안 지었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직무를 다 배정해놔요.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너는 뭐하고 이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는 당연히 준비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을 캔에서 다듬어서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거는 뭘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 시대에, 그렇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작하냐? 이 언약궤 옆에서 누웠던,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누웠던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언약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다윗에게 사명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성전 지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다윗의 평생 기도, 이게 드디어 다윗의 손을 통해 준비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되고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 따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냐, 이거는 단순히 성령의 기름 받았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은사를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잖아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요 10년 뒤에 왕이 됩니다. 또 이제 1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7년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당장에 내게 응답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언약 기도가 우리 삶에 체험돼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의 힘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녀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래를 예언을 해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영어 성경 보니까 드림즈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꿈들을 막 꾸는 거예요. 가슴 설레게. 내게 약속한 미래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죠. 그렇죠?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설레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할 때 이런 축복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하시고 삶의 방향 되길 원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목적도 사실은 이유도 생명 살리기 위해. 그래서 삶의 이유가, 삶의 방향이 전도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이제부터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두고 정시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이제는 내가 전도를 두고 내가 정시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 기도 제목이 보일 때까지. 내가 정말로 복음 전의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전도의 방향.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세계 복음을 두고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되겠구나. 보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사람 계획이라고 하고 조금만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입니다. 이게 지난 우리 예비 캠프 1차 때 나눴던 말씀과 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시간을 정하시고 전도를 두고,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학생은 그 속에서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직장인은 그 속에서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모든 응답의 이유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려서 미리 누렸던 그 언약의 축복과 묵상의 비밀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시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무엘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빌며 비밀을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렵던 누렸던 그 묵상의 비밀과 임원의 비밀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생명을 두고 정식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문을 여사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후 있는 모든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이후 있는 생명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후 있는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그 언약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하며 여호와의 영에 가장 큰 감동된 시간으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소원 따라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가득하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사랑하는 후대 속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특별히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